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오늘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에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제자인데,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갈릴리죠. 갈릴리의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좀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한 명도 안 부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사역할 때 속이 시원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 그리고 오늘 이제 빌립은 어부인지 아니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오늘 몇 절이죠? 이게 44절. 이게 이제 이 조그만 절수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근데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런 장면을 어떤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12사도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엄청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는데, 마치 겨자씨 한 알을 심는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유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좀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12제자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명확하게 이 12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 부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중에 문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학문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되게 학문이 많았던 사람인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받고 그 교회 성도들 된 사람들 중에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뭐 바울파, 베드로파 막 해가지고 엄청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막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쓸모있는 사람인가를 부르실 때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일부러 찾지 않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오늘 저는 나다나엘을 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볼 텐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 그게 이제 46절 말씀. 그리고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나다나엘이 한 말,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 두 개를 생각해 볼 거예요.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보라라고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45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이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이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이 빌립, 나다나엘 다 베세다 사람인데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지명도 또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중에서 사마리아는 물론 아주 개 취급을 받았지만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천시한 그런 그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나다나엘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나는 베세다고 예수는 나사렛이니까 우리 베세다는 위대하고 나사렛은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거기가 전부 다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흑암에 빛이 비치는데 이방 갈릴리 지역이라고 갈릴리 지역을 이방인의 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의 땅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거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 지역 얼마나 천시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자란 나사렛만을 지금 비하한 게 아니고 나사렛, 베세다, 가버나움 여기 전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비하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골 출신인데 뭐 나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극히 자존감이 낮고 나다나엘이요. 그런데 빌립과 나다나엘은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둘이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뭡니까? 형제죠. 야고보 요한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하고 베드로도 형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을 중심으로 좀 많이 데리고 다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쨌든 안드레까지 끼워줬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세 명을 변화산에 또 데리고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중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세 명을 따로 또 뽑아갖고 데리고 가시고 이들은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나다나엘도 자기 비하가 많아요. 열등감이 많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안 하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간적 허물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날 때 그때 그 뭡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고기잡이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실패감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던져보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나를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일에 이것이 장애물이 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80세였는데 그때 40년 동안 그 이드로의 양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고 5번이나 그 사양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보고 야 나는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자부심이 가장 넘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가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울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부심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나는 교회를 핍박한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나는 난폭한 사람이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 무익한 종,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 허물과 연약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쓰신 예가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나 어떤 그 능력으로나 그 수준 이하들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늘 나서는 그런 약점이 있었고,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막 3번이나 부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 있었고요. 빌립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보면 아주 계산적이었고, 이거 200데나리온이면 몇 명 먹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계산적이었고 그 믿음이 이렇게 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한 만져보라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넘어졌고요. 그러니까 인간적 약점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엄청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너는 반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앞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엄청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지를 그 자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십니다. 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주님은 굉장히 크게 이것을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주님은 아주 후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 보실 때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시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까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보시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고기도 못 잡고 허탕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우리 지금 갈릴리 출신들인데 갈릴리 출신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출신들을 지금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도 바울, 스데반, 세례 요한, 그리고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딱 4명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예수님은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못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정말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약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요. 간사한 것이 뭔가라고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그 거짓, false, 그 속에는 거짓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딱 보셨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왜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약점과 허물이 있는데 자기 비하가 있어요. 자기 비하.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갈릴리 출신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변화가 있겠으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실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실 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보실 때, 이번 주일에 저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이 따뜻하게 얘기하신 예가 없습니다.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 바디메오가 뭐죠? 니고데모, 왜 제가 지금 바디메오라고 했나요? 계속? 바디메오는 그 거짓 성경이고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화가 그냥 도중에 끊겨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식을 치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보실 때 그때 예수님은 나중에 니고데모가 얼마나 예수 믿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거기까지를 다 보시는 거고요.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 현재 모습밖에 못 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하고 싶어요. 간사한 것은 뭐냐?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고 싶어요. 사악함입니다. 그 영혼에는 사악함이 없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영혼이 사악한 사람, 그러니까 간사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약한 것은 뭐고 간사한 것은 뭔가? 이 연약함은 인간적인 허물이나 약점이나 자기 비하나 열등감이나 뭐 굉장히 계산적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간사함은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 체포되셨을 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간사한 것인가요? 연약한 것인가요? 연약함에 해당됩니다.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한 명도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연약함이나 자기 비하나 열등감이나 우리가 상담하면서 만나는 그런 뭐 인간적인 상처나 이런 수많은 것들, 스트레스, 뭐 컴플렉스,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데 부적격하라고 얘기한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사악함, 간사함. 누가 간사한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딱 보셨을 때, 야, 제 안에는 간사함이 있다. 사악한 거죠. 12 제자가 다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 영혼이 사악하고 간사한 사람은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해서 죽어버렸죠. 대제사장이 그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은 30을 갖고 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내가 이게 자책이 돼서 안 되겠다. 당신이 도로 가져가라. 대제사장이 주니까 대제사장이 그걸 우리 받을 수 없다. 이거 핏값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시간에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그날 밤에 베드로는 닭이 3번 울었을 때 엄청 가서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런 죄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절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무너졌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연약함이죠. 연약함이에요. 예수는 공개적으로 부인했지만 연약함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 왕한테 그냥 상납을 해버렸잖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 이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치명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었고 비겁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자기를 성찰해요. 근데 간사한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성찰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지 않아요. 이 간사함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다 한 명이 그 속에 간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실 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 이 얘기가 사실은 지금 야곱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5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야곱이 그 베델에서 경험한 천사들의 경험이거든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패러디하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보니까 야곱 같은 그런 그 남을 속이고 그런 거짓된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연약함은 많은데. 그 얘기를 나다나엘이 들어요. 48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속을 보셨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아십니까? 내 속을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속을 아시거든요. 우리 속이 얼마나 연약함과 두려움이 많은지, 얼마나 간사함이 많은지, 간사함이 없는지, 사악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속을 아세요. 그러니까 연약함은 예수님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간사함은 문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굉장히 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퉁명스럽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속이 간사해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그들은 자기가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런데 꼭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얼마나 그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이고 싶은 그것을 자기 성찰을 못해. 내가 얼마나 내 속이 더러운가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사함의 특징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뭔가 이 실체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간사한 겁니다. 저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나는 알았다. 네가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알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내 속이 얼마나 버거운지 힘든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쓰러질 것 같은지 그거 다 아신다고요. 내 상황을 아신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을 아세요. 우리의 어르신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 믿고 늙어가는 것이 가장 서러운 겁니다. 나는 이렇게 그 어르신들 70, 80, 이제 90 되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안 믿는지 그분들 진짜 지금 서글프거든요. 온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찾지 않아요. 굉장히 공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외롭고 서글프고 두려워요.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요.
뭐 젊은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이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그거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삭개오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는지 주님이 다 아셔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집에 유하겠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집으로 영접하고 싶은데 감히 우리 집 같이 악명이 높고 죄가 많은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누추한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이렇게 누추한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은데 내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주 내가 네 집에 오늘 밤 유하겠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신다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고백을 해버려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과정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떠한 약점이 있고 내 상황이 좀 얼마나 안 좋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 밤새도록 허탕치고 너무 공허한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네가 사람을 넘어가 되겠다 말씀하셨고요. 뭐 마태는 세리였죠. 삭개오와 똑같은 세리 출신들.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마태가 그냥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멸시받는 사람들, 천시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우리가 갈릴리 출신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창녀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갈릴리 컴플렉스가 있거나 자기 비하가 있거나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았는가 하는 거, 내가 얼마나 이방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았는가, 내 일이 얼마나 안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일에 하나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간사한 것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너희들하고 내가 주는 복음하고는 상극이다.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가죽 부대도 깨져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속은 간사하다. 저는 굉장히 사람이 착한데 그 영혼이 간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간사하고 회개하지 않아. 내 죄가 무엇인지를 성찰하지 않아요. 이것은 간사한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지금 연약함과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보통 이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재정적으로 너무나 압박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인생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너는 쓸 수가 없겠다. 너는 재정적으로 이제 파산이니까 너는 내가 쓰기가 어려울 걸 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서 쓰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수사들에 묶여가지고 전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다 불러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거나 내 인생이 뭐 실패거나 이런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거나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에는 결격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는가? 속이 간사한 거죠. 영혼이 사악한 겁니다.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 열등감, 그 다음에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쓰시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 그 중에 대부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실패감이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이 예루살렘 거리로 다 뛰쳐나갔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어요? 이미 몸매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고치셔서 수선하셔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나다나엘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송 한번 더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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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할 때,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상처들과 우리의 컴플렉스와 우리의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으로 시달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사렛 출신인데 우리가 갈릴리 출신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나다나엘.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베드로 고기잡이도 다 허탕치고 실패감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하시고 그리고 그물이 가득 고기를 잡게 하신 이후에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80세 모세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출애굽을 사역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할 수 없다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네 지팡이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날 일꾼답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일이 안 되고 앞이 막히고 캄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두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우리 인간적 연약함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재난 상황, 주님의 일꾼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평생 고생했지만 나의 연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강하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가 이 믿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이 밤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평안함 가운데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천국길 가는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